모세 시리즈 22강째입니다. 즉 1부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17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2부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5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썬물을 달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이 들린다면 이 사람은 말씀을 잘못 들었거나 또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였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향한 말씀이라, 오늘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듣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은혜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김 집사한테 하는 것이야, 이 말씀은 김 장로에게 하는 것이야, 이 말씀은 오건사한테 하는 것이야 라고 듣는 사람은 전형적인 율법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오늘도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들려지고 받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고 듣고 할 때 이것이 내게 감동과 깨달음으로 내게 주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또 설교 시간에 많이 웃고 재미있게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깨달음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야기나 웃기는 코미디언을 통하여 들었다면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예배는 웃음보다도 애통과 회개와 눈물이 이 예배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썬물을 달게 하라, 마라의 이 썬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저 자신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하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에 선행되는 지난주에 주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상고하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홍해, 이 홍해는 마귀와 육의 사람이 심판받고 죽는 곳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바로 왕의 그 칼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능력을 나타내고, 이것은 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룩한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껍질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작정되고 의도한 길, 막다른 길,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바다에서 단체로 이곳에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밝히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는 우리의 이 육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고 우리의 육의 몸이 죽은 이 삶이 어떻게 이 죽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세례받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선물을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선물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써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어요. 이 몸된 교회가 뭐냐면 바로 강야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사실상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상 정상입니다. 좋은 일도 물론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더 크게 보여지는 사람, 좋은 일이 더 크게 보여지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에 관한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좀 더 열심히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다. 참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길로 이제 들어서는데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야. 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 믿음의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예수 믿고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이 모세의 시리즈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바로 제2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는 2부에부터 18강 6월절과 여호와의 밤이라는 그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5번째 이 강의를 썬물을 달게 하라는 이 강의를 계속 들으셨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예수 믿었더니만은 이런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구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홍해도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이 홍해는 사실상 사망의 바다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덮칠 듯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너는 보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닥친 이 썬물입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탈수증이 생겨서 죽어요. 그래서 이 물은 생명입니다. 홍해 바다는 깊고 넓어서 넘실거리며 물이 사나워서 쳐다보면 무섭기도 하지만은 홍해 바다나 가로막힌 홍해 바다나 오늘 이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3일을 헤매했는데도 물을 찾지 못하고 목말라 하는 물이 없는 이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은 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홍해 바다나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썬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썬물을 만나게 하신 또 이 썬물을 달게 하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은 또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그냥 하나의 소설을 보는 듯한 그런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첫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느냐 하면, 자, 잘 들으십시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패턴으로 일하시느냐?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씨라고 말했던 네 자손이라고 했던 그 자손은 육으로는 누구라고요? 육신으로는 이삭이요, 영으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이런 패턴으로 일하십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이제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떤 패턴으로 일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일하십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이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베푸는 것으로 이 홍해를 설명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를 통하여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이 홍해를 통하여 세례를 받게 하고 이제 이 세례를 받은 백성은 그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이 홍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세 번째의 사건은 바로 이 마라의 썰물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모세가 3일 길을 행하다가 마라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보자마자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 전부 그냥 막 달려가서 그 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얼마나 이 물이 쓴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실 수 없는 이 썰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여정,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어려운 일,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 홍해 바다와 같고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런 극한의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전히 육신적인 삶의 생각의 그 사람으로 행합니다. 그것이 뭔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종로로 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지퍼를 주지 않고 더 많이 만들어라. 그럴 때 이들이 원망하고 바로를 향하여 불평하고 하던 그 섭성이 출애굽은 하였으나 여전히 저들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자식을 낳았더니만은 다 사내 자식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야말로 이 바로의 밑에서 학대와 고통을 당할 때 이들은 얼마나 바로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저들에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살던 그 사람은 바로 혈과 육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조건 원망부터 불평부터 합니다. 내가 이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나서 이렇게 못나게 내가 살아간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부모가 돈이 없어 나를 공부시키지 못해서 내가 세상에 출세를 하지 못하고 살아서 공부시키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의 모든 삶의 환경에 어려운 것들을 전부 다 원망과 불평으로 돌리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세례를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때도 저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원망, 불평부터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경험했으면 두 번째는 이렇게 안 해야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는 두 번, 세 번, 네 번 쉴 새 없이 계속 이 짓을 반복하고 삽니다. 두 번째, 물이 없어서 고통 중에 저들이, 물이 없는 고통 가운데 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역시 그 섭성을 또 홍해 앞바다에서 베푸시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물이 없어 이 썬물을 만나서 먹다가 토해냈던 이것을 기억하고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합니다. 당신 이거 어찌할 거냐? 당신이 물을 내라, 만들어내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마라의 썬물에서 이 물을 달게 하시던 하나님의 이 역사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장벽,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지금 이 홍해바다, 물이 없는 이 썬물을 만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여러분은 다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죽을 망할 고통의 위기에 놓였을 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고 바라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이 너머에 내가 생각지도 기억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찬송하는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썬물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바라며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럴 때 모세는 이 백성의 원망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던 하나님을 모세는 온전히 청종하고 의지했습니다. 모세는요, 지금은요 0.1%의 흔들림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5가지 재앙을 모세가 딱 지켜보고 6번째는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이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모세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모세와 같은 이 모세가 겪어온 이 과정을 성경을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모세와 함께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애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이들의 이 불신앙의 이 모습을 보이는 이것을 여러분은 본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말자.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운 문제, 그 죽음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것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딱 보여주십니다. 이곳이 어떤 환경인지는 정확하게 저는 성경이 묘사해 놓고 있어 보지 못하겠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딱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눈을 탁 떠보니까 그 나무가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과는 맞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나무를 던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번역들이 다 그래요. 똑같아요. 저는 아마도 모세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저 나무를 베어라. 그래서 그 나무를 베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들고 가서 그 물에다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세가 이 나무를 베어 물에 던진 이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인 거룩한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홍해도 구속의 거룩한 역사를 거기 나타내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고 지시하신 이 한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신 곳, 지명하여 택한 자, 그 이름을 두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먹을 모든 것들이 다 쓴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은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고 명하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 외에는 다 썩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이 썩은 것을 달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를 그 마라의 썩물에 던져 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썬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썬 것들을 우리 주님의 그 몸으로 다 빨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을 한 상징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목마르다고 외칠 때에 유대병정이 쓴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저들은 자비를 베푸는 의미로서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런 성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모든 썬 것을 삼키시는, 그리고 썬 것을 달게 하시는 주님이 썬 것을 다 삼키심으로 이제 썬 것이 달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에게 이 마라의 썬물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세 번째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우리의 인생에 썬 것들을 어떻게 달게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세 번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첫째는 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정말 바라고 고대하면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첫째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썬 물을, 내 인생에 썬 것을 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누구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 보기에 옳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이 썬 것을 달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중에 들어야 알고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십계명을 말할 수 있지만은 복음과 은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그 계명을 청종하라는, 그 계명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들었으면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 인생에 썬 것이 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던 그 연병들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알려지기를 원하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여,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이 하나님은, 주 예수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우리의 썬 것, 우리의 더러운 것을 친히 자기의 몸으로 다 빨아들이시고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썬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썬 것을 달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썬 것을 다 삼키시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 몸으로 다 빨아들이셨으므로
우리가 그 음성을 기뻐하고 이 주일날 예배 왜 오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종을 통하여 듣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를 참석 안 한다. 이거 정말 어리석어도 참 어리석고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데 집에서 한번 해봐. 할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쓴 것을 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행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청종하여 듣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것으로 귀만 키워서 한쪽 귀로도 걸리는 자가 아니라 이 계명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바울도 날마다 죽었는데 우리도 날마다 죽음으로 정말 내 자신이 내 육의 사람 내 육신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룩한 증거와 또 그 효능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면 주고 악을 선으로 덮으라면 덮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와 다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지시는 것이라면 내가 죽을 때 내가 온전히 세례받은 사람으로 내가 죽을 때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 부활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부활의 거룩한 생명이 나를 인도할 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썬 것이 아니라 단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